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또 몸이 우리의 삶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폈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강단교류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의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8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또 여러분 가슴에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혹은 가슴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전적으로 제 책임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찹니까? 실제 우리 경험이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그런 경험들로 가득합니까? 기도하니까 구한대로 다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후에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근데 하나님은 웬만하면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음성을 안 들려주시니까 목사님이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동행하실 겁니다. 예, 되게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게다가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나? 금식 기도라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했나? 예,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기도의 힘이 혹은 응답 요구가 나의 간절함, 나의 어떠함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얼마나 뜨겁게 매달렸는지 그것이 기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고요. 기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우리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솔직히 조금 지치고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기도문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나 절박한 매달림으로 이 기도를 끝맺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장엄한 송영과 또 선포로 끝이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멋진 맺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마지막 문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기도 마지막에 부탁하신 이 소명과 또 아멘이 왜 기도의 보증수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기도의 근거는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은 오늘 우리 번역에는 이제 사라졌는데 과거 번역에 대개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대개 뭐였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 이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장 대개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이 대개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왜냐하면 because입니다. 헬라 성경에도 호티라고 하는 관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라는 말은 사실은 들어가는 게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앞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모든 내용이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혹은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분에게 제발 나라와 권세를 만들어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과 권세와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분께 나가서 구합니다. 나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뜻을 달라고 구하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간구의 근거가 내 노력이나 나의 치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앞서 6가지 간구를 배웠죠. 각각의 간구들을 구하는 이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볼까요? 네 번째 간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주님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내가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윤과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며 먹거리와 돈을 달라고 간구하는 근거는 온 나라가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화가 다 아버지 우리 임금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 이 인색한 주인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나라의 주인이신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께 그 왕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끔 필요한 게 있을 때 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빠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스케일 크죠? 1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아빠 보내주세요. 기가 찹니다. 그 얘기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굴하게 굽신굽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저에게 우리 집에 모든 돈이 있고 또 그 돈을 가진 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하는 겁니다. 성적을 잘 받아와서 혹은 큰 대회에 입상하는 그런 노력과 결과가 있어야만 용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 세상 나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요청을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입시를 놓고 직장을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살 집을 구할 때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온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자녀한테 좋은 건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5번째 간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권한이죠. 권세입니다.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여러분 한번 쳐봅시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에게 12만 원짜리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띈 그 과태료 그 청구서를 제가 보면서 집사님 그거 안 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하면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권한과 권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태료를 감면받기 원한다면은 그 법을 집행할 권세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판사라든지, 혹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들이 그 벌을 면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뭘 대단하게 참여하고 인정받을 만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근거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권세입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가 전혀 없는 엉뚱한 곳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분은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응답이 되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자, 즉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이 영광이라는 건 단순하게 반짝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영광은 승리자가 얻는 것입니다. 개선장군과 승리한 임금이 입성할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장군의 영광스러움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악과 악한 자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고 악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구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뭘 대단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님, 나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에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제발 사탄을 이기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영광의 임금께,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께 나도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승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느냐, 이것은 시험에서 이기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간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요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신심, 우리의 헌신, 그 어느 것도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착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살피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의 맥락 가운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신 이유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을 대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우를 지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사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의 그 긴 기도를 보면서 전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마치 기도의 모범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나도 기도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보이는 어귀에서, 또 회당에서 티나게 기도하는 것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저렇게 헌신적으로, 저렇게 멋지게 열정적으로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가 보다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느냐로 기도 응답이 결정된다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이 정도면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고 정해놓은 새벽기도, 수요기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된다면은 기도 응답 못 받아도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시는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그렇게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에 아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도는요, 물론 마음속에 있는 확신의 양으로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약속이 확실한데 그것을 진실로 믿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을 그저 기도 끝이라는 신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알고 계세요? 아멘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아멘은 이스라엘 말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레고 휘메이스,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레고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레고 휘메이스 이름이 뭐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로 이 말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 진실로 정말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맨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멘이란 이 기도는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평범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이 기도가 참되고 확실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혹은 내 마음에 확신의 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소원하는 내 마음의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게추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은 진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열심히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열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네요. 아멘. 진실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 들으실 것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기도의 확실성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소원하는 심정, 즉 나의 간절함이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에 있다. 여러분, 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간절했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기조차 싫습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이 나의 간절함에 달려있다면 우리 기도는 실패가 90%일 겁니다. 그러나 129문답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간절함이 10%밖에 안 돼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들으심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무거움짐이 우리의 어깨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아멘 하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약속을 듣고 아멘 했다고 화답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 성경은 믿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끝에 아멘을 붙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아멘 하는 거는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아멘 하는 순간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광야 백성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에게로 포커스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면은 주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진실로 확실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받을 만한 구제를 했다든지 경건의 훈련을 했다든지 그럼 이게 아니고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나 그거 믿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아멘은요 주임새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군요. 예 믿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삶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구하겠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정, 나의 인격, 나의 신앙, 나의 치성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기도의 변방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아멘하는 믿음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예스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 말은 예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수만 가지의 약속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하시겠다는 그 수많은 약속들이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래 그 약속 예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스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요,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넣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 마지막에 그런 말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되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만 이 기도가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부자지간의 따뜻한 대화가 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마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넣어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도 저에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물으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Yes!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Yes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또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봤지? 예수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시면은 우리 그 약속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얼른 일용할 것을 주십시오.
아멘, 진실로 믿고 외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공로나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이렇게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나의 열정과 신심의 그 근거를, 응답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올 때, 혹은 내 기도가 너무 부족했나 하는 자책감이 들 때,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마지막을 담대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저 힘있게 아멘 하면서 약속을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응답의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오늘 주기도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